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도의 권리입니다. 사도의 권리를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사도, 목회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를 메시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죠.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잖아요. 말씀 사역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죠. 그리고 사도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전쟁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사도성을 부인해 버리면은 그 모든 메시지는 다 가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도의 권리는 뭐 분명히 그 교회에 있죠. 사도의 권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 권리가 뭐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이 목회자나 이런 그 모든 그 종들은 그 교회에 모든 뭐가 있어요? 이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알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왜 세우셨습니까? 왜 목회자를 세웠을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목회자가 왜 목회자로 세웠는지. 이거를 하나님의 잘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 지역성 있죠. 지역성. 지역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세우셔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뜻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평신도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 이 평신도 제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자가 있어, 제자. 이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충성된 종들이, 충성된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제자가 있어요. 전도 제자. 이 전도 제자는 누구냐면은 현장에서 뭐 합니까? 생명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이 전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는 곳에 하나님이 불병거를 동원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동역이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예배 동역이죠. 그리고 기도를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서로 동역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서로가 동역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동역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이게 뭐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오늘은 제목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다른 데로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이 고향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지를 어디서 전했냐면은 회당이란 곳으로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도대체 저런 메시지가 저런 지혜의 이 말과 이런 것들을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얻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어찌미냐 하면서 사실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게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그냥 저 형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냐. 그 형제들 이름을 싹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목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30년 동안 뭐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본래 목수예요.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잖아요.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존경받는데 그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큰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는다. 안 하셨죠.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예수님은 안수하고 고쳤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딱 세우시고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죠. 자, 교회를 왜 세우셨냐?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 세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이거죠. 영혼 구원. 이걸 사실 안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긴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죠. 그렇지만은 진짜로 이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우리는 절대 놓지 말아요. 이게 뭐냐면은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이걸 놓치면 안 돼.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이렇게 딱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봤죠. 그러니까 30년을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살았죠. 고향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만 알렸죠. 인간 예수. 저 사람이 인간 예수, 그 목수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만 알아서. 인간 예수.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절대 못 받아.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뭐예요? 이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중심. 하나님 자녀들의 진짜 그 중심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우리 중심이 이게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중심. 요 복음이 오직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흑암, 저주, 악령,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흑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흑암 세력이 있어요. 흑암 세력. 흑암 세력들은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 이 흑암 세력들이 알거든. 그리고 내가 오직인지 아닌지 알잖아. 이게 마귀가. 분명히 이것들이 존재하죠. 그 존재 중에 이제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마라 그러잖아요. 비출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속에 완전히 이 복음이 오직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자기 중심이지, 완전히.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말은 들어도 뭐 놀라기는 하지만은 진짜로 이 예수님을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우리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중심. 기도는 누구든지 하잖아요. 불신자도 하고, 뭐, 중들도 하고, 또 3단체도 하고, 또 이 불신자들도 뭐 명상하면서 막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막 돌탑 쌓아놓고 기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나무에다 기도하고, 새에다 기도하고 막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놓고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뭡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뭐 내가 현장 나가든 안 가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일단 하나님 앞에 중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내가 현장에서 전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전도의 어떤 뭡니까? 이게 교회가 뭐가 돼야 돼? 교회가 이게요, 분위기가 돼요,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뭡니까? 완전히 예수 생명. 교회가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 흑암 저주, 예수 능력. 예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 자신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뭡니까?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뭐예요? 예수 사랑이란 건 전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인지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뭐 몇 명 이렇게 고치는 거, 그거 외에는 안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응답이 있습니까? 진짜 응답, 여러분들 실제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제 중요하게 체험을 해야 돼, 체험. 내가 이게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게 믿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근데 그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봐야 내가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요셉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이게 이제 기도 체험이 필요해요. 응답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되려면은, 이제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안 되려면은 반드시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잖아요. 물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불신앙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 불신앙을 버려버려야 돼. 내가 분명히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이게 불신앙이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 실제로 응답을 받지 못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이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 믿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불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는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 예수만 알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과 저주, 악령, 귀신들 그리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 사단이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교회가 구할 것이 뭡니까? 교회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나라. 이걸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뭐 하셨냐면은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를 세워서 파송합니다. 제자 파송. 어디로 파송합니까? 현장으로 파죠. 현장.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현장으로 파송되잖아요. 사실은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파송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현장으로 잘 가서 뭐 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뭡니까? 팀을 줍니다. 이 팀을 짰습니다. 팀을 이룹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전도 제자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팀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없잖아요, 거의 다. 거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이게 전도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팀. 그래서 교회가 이게 전도팀, 딱 두 팀만 있어도 영천시 다 뒤집어입니다. 그냥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이제 사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이 있어서 현장에서 계속 전도해야 돼요. 그런 팀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죠. 근데 이게 팀을 위해서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준비하지 마라.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준비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세요? 왜 이러셨을까요? 자꾸 이 전도하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 안 나죠. 다 있는데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그리고 다 준비됐는데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으면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너희들 신신고 그냥 한 벌 옷만 입고 가라 이거죠. 왜 이랬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장에 누가를 준비했냐면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가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합당한 자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그랬거든.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오셨냐면은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게 누굽니까? 여기 이제 합당한 자. 그가 분명히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버리면은 끝나는 거지. 바로 전도는 이 합당한 자를 찾아서 세우면은 그 합당한 자를 통해서 또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팀이 이제 구성이 돼야 돼요. 팀 구성.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전도할 수 있는 팀 한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요게 되는 사람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통하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통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1 여기에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감람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고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셔요. 40일. 이 말씀하시고 뭐라 했냐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팀을 구성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거죠. 전도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뭘 기다립니까? 이걸 기다리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설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성 딱 되는 거죠. 여기에 딱 통해버리면 돼. 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로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은 이유가 뭐냐? 지속을 위해서입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지속이 안 돼. 둘이 진짜로 이게 맞는 이 통하는 사람 딱 한 팀만 있어도 정말로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막아야 됩니까? 두려움. 현장에 가면 두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팀을 이뤄서 가게 되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혼자 갈 때는 막 두렵지. 근데 딱 짝을 지어서 딱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혼자 가면 막 당황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뭔 말을 할지를 몰라. 근데 팀을 이루어 딱 들어가면은 만약에 한 사람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할 수가 있고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팀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로 전도할 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진짜로 전도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야 이게 이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가 늘 이런 어떤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딴 데 관심과 중심을 두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이러면은 그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텄어요. 우리는 진짜로 이
전도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 살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전도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둘씩 짝을 보내니까 이들이 뭐였습니까? 막 두루 다녔어. 뭐라고 전하냐? 회개하라.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요즘 어떤 카톡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뭐 회개해야 된다, 막. 여러분, 회개가 뭐냐? 이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돌이킨다는 게 있어요. 이 회개가 돌이킨다는 거죠. 우리 다락방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지금 다락방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뭔가 모르게 폭죽을 터뜨렸는데 식었다 이게. 그러니까 식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메시지는 무진장이 들었는데 나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예수 생명 능력, 예수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있겠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식어가지고 바람이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이게 힘든데, 그리고 또 현장에는 지금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이게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지금 뭐 우리 다락방 얘기 아니고 지금 저 일반 교회들은 많은 문제가 막 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2단, 3단 요것들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는 실제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관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딴 데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은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죠. 교회는 여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여기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자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그 길인데 여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점 문제가 이거예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지는. 이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직지근한 거예요. 이 미지근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더라고.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미지근한 거는 이게 진짜 싫거든.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히에로폴리라는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터키에 가면 히에로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이제 가고요. 또 거기에서 목욕한 누굽니까? 저 예굽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그 사람도 거기서 실제로 목욕했던 그 자리인데, 요 물을 가지고 이제 이 물이 수로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수로를 이렇게 놓으면 물을 이게 갈 거 아니야, 이게 갑니다. 그러면 요 지역에 가기 전에 이게 식어요. 이걸 빗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근데 이 물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직지근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기도를 무진장히 외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기도가 뜨겁지가 않아요. 뭡니까? 뭔가 식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을 가서 배척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목 쓰고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누구냐 답이 안 나면 우리는 요리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이렇게 돼요. 식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미끈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냥 이렇게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입니까? 모든 환난을 다 겪은 성도들이요. 그리고 완전히 처참한 멸망 속에서 다시 살아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오직 예수 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뭐 매일 우리가 예배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거요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핑계 대는데 전부 핑계예요. 뭐 어렵다고? 3단체 보세요. 3단체 여러분 프리메이션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여요. 그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일단 기도를 한다네.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 계속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몇 시간씩 한대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기도도 안 돼. 큰일 났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큰일 났어, 진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자, 제자의 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족을 살릴 자적 복음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족 복음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돼요.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가족이 복음을 깨닫고 합력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가족이라니까. 이런 식이 아니죠. 요거는 뭐예요? 완전히 배척하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제자의 길은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이런 데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 제자는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모든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영적 전쟁해야 돼요. 영적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사들.
그리스도 대사로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다가 그냥 시내에서 먼지 떨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가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라. 요 대사는 충성된 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이 길, 사명의 길. 그리고 이 길은 완전히 전도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요 길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거 해보세요. 다른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집중 기도 됩니까? 집중 기도를 한번 해보라. 제일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 이 새벽 시간, 그리고 다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은 진짜 저녁, 이 시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길을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진짜 이게 팀 구성, 전도 제자의 이 팀 구성, 이게 이제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한다면 이 전도 제자 팀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팀 구성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실 속에 빠지거나 현실 문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문제와 뛰어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힘을 더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